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이제 둘째 날입니다. 우리 둘째 날 또 이 아침에도 졸린 눈을 비비시고 또 이렇게 이 새벽에 깨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또 우리 주님이 또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같이 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일어나셨습니다. 네, 이 새벽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에게 생명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평소보다 잠을 못 자고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육체의 고행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영을 깨워서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평소에 하지 못하는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분명하게 명심하고 또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또 자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절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펼쳐 놓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예수님을 열렬히 그들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환영을 받으시며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움직이시던 그 예수님은 갑자기 그 길 한가운데 그곳에서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기록이 됩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지만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기록된 장면이에요. 19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계세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걸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히 그를 찬송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우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는 간신히 그 울음을 참으며 그 아슬아슬하게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통곡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우셨다라는 단어가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뜻대로라면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길 한가운데서 통곡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며 울기 시작한 것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보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은 언덕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내려오면 그곳에서 가까이 내려오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어떤 건물,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열심히 다니시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어도 보지 못하고 들었어도 듣지 못하고 결국 그 우두담 가운데에서 지금은 찬송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백성들,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예수님은 모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 고난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억울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고서 통곡한 것은 그들이 받게 될 그 심판,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닥칠 그 심판의 그 가혹함,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통곡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성의 가득한 무둔함 속에서 심판의 운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통곡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배우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장면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안타까운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신체의 기관인 내장, 창자를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장이라는 것과 창자라는 것은 그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그러한 사고 개념에 있어서는 그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그 감정의 자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 단순히 겉으로 잠깐 불쌍하다 입으로 말하고 끝나는 그런 값싼 동정의 감정,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 감정의 가장 깊은 그곳으로부터, 그 내장과 그 창자, 그것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의 무게 안에서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느끼셨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아픔과 같은 그 아픔의 그 긍휼에서부터 십자가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성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둔한 그 백성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죄악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교만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 세상의 것들을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무정하며 비난하는 그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러한 제2의 임하는 그 진노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그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긍휼, 이 예수님은 그냥 통곡하고 그냥 울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시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성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저 불쌍해서 통곡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멈춰 계시거나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 감람산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라도 이제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모습으로 예비해 주신 겁니다.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찾을 수 없는 그 죄인이었던, 그 원수되었던 그 자기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값싼 공정이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그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이 여김받게 되는 그 대상을 그저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긍휼이 나타나는 곳에는 놀랍게 항상 그곳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가르치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회가 되니까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부지런히 어떻게라도 이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더 만지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두루 다니시면서 이와 같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3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그 기진함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리,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는 그저 긍휼이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긍휼이 마음에 느끼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성경의 구절에서도 똑같은 것들을 찾아봐요. 이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때도 예수님은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저 보시고 마음의 안타까움만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그 물고기 몇 마리, 그 떡 몇 조각 가지고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이 다음 절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과부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일들을 일으켜냈는가?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나도록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도 긍휼히 베푸는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거의 배반하는 다름이 없었어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비참한 상태에서 자기 살고자 이제 다시 아버지를 찾아온 그 탕자,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스스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설명드렸던 긍휼의 마음에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긍휼, 아들을 향한 그 스근한 마음, 그 마음이 나타나는 그곳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따뜻한 허브와 입맞춤, 그리고 이어지는 잔치,
용서의 기적, 다시 자신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주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히 베푸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아픔,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걸음, 그 걸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저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기억할 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된가 진실되지 않은가를 판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긍휼의 마음이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의 그 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속에 긍휼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타까움과 그 불쌍히 여기며 통곡하며 울고 계시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긍휼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기꺼이 울고 있습니다. 아니면 남의 눈빛이 그저 무정한 채, 무관심한 채, 그저 나의 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또는 내게 원수처럼 보이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 그 미움 속에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겉모양만 보면은 긍휼의 마음을 결코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말 행동, 하는 말하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미운데 어떻게 그 마음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미운지만 몰라서 아는데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겉모양만을 보고는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차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영혼의 그 마음의 그 영혼의 그 안타까움, 그 영혼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미움도 너무 미웠어요. 견딜 수 없는 그 미움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미움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의 대상은 어느 날 그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제 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 그 행동,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그 부르짖으며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이 제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그들의 그 영혼에 드러나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비참한 상태를 볼 수 있게 하시니 제 마음에 긍휼이 가득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요.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은 저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미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긍휼이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긍휼은 모든 우리의 박힌 담로 허물어버립니다. 그 긍휼이 그 십자가로 우리 심판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긍휼은 그와 같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았던 저였습니다. 요즘에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그랬던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껴요. 순간순간 마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이 긍휼이라는,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깨우쳐 주시기를 계속 구해야 되는 것. 그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용서가 일어나는, 죄사함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긍휼이 가득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곳에는 긍휼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곳에는 사랑이 베풀어지고, 그곳에는 용서가 나타나는,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너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외면했던 그 얼굴이 있습니다. 아니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그래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만한 처지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 내면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크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그 긍휼이 나타내는 그 놀라운 기적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누군가에게 그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하면 나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긍휼을 생각해볼 때 긍휼은 결코 쉬운 마음은 아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이 긍휼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누군가의 그 영혼에 안타까운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계속 구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놀라운 축복과 그 긍휼이 베푸는 놀라운 기적,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안개 안에서 또 맛보시고 누리시고 그 긍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일하는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지원하는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저희의 죄악됨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긍휼 가운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주님의 긍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긍휼 앞에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긍휼이 어린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배워 긍휼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들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가는 그 자리에 사랑이 베풀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그 자리에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움직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부어짐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긍휼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수 있사오며